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도받는 계획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를 받는다.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설계를 오직 유한한 내가 홀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이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업가들만 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정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느 인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있어 나에게는? 그럼 내 성경에서 파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1년을 유하며 장사하고 이익을 보겠다 하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1년의 계획도 세우고 어떤 사업의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장래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 계획 자체를 하나님에게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는 자의 정신과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나 인도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획,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떤? 나는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내가 그냥 계획을 세워가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든 그것이 악한 것이든 그것이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이든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어떤 일에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가 영역에 들어간다는,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렵고 힘겨운 삶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는 것들을 놓고 받은 것처럼 자신하거나 장래일에 대해서 주제넘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장래일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더군다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 없이 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뜻이 아닌 것을 자기의 욕망이나 소원을 합리화시켜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 우리 자꾸 기도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믿습니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가 육신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고민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혼자 하느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다른 것이죠. 혼자 고민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예레미야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 같은데 내 마음이 나를 기만해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만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더 많이 하냐면 직분의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해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어떤 신년 계획이나 목표를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가 세우는 계획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거나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교회가 어떤 특별한 헌금을 거두거나 교회 건축을 하거나 그렇게 일을 할 때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여러분, 목회자 개인의 야망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당회에 고집일 수도 있잖아요. 또 교단적으로 보면 서로 교단끼리 경쟁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은 무분별한 열성, 그 열정으로 추진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초신자인가요? 아니죠. 중직자들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고 책임이 큰 사람들이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를 절제하고 스스로 이걸 잘 통제할 줄 모르면 그 은사가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줄서게 해놓고 사람에게 내가 내 능력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게 신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유혹을 더 받느냐면 빨리 이 병을 고치고 싶은 유혹에 신유의 은사를 입은 사람들 향해요. 그럴 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절제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한테 모여드니까 우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기도원 운동, 기도원 같은 것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켰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데, 내 생활에 경건이 빠져 있는데 일이 형통합니다. 잘 돼갑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형통하고 잘 됐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욥바의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떨어질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하여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시간 정확하게 와서 배가 닿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배가 자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지 요나는 아마 기쁨으로 어쩌면 내게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가 보다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큰 그림만 봐요. 큰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큰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섭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계획이나 목표를 밑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준과 생각이 크기가 컸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보내는 일상의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어디서 될까요?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만드는 데서 일어날까요? 어디서 우리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상의 생활이에요.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생활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지루하죠. 그죠? 막 지루해요. 늘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드라마는 아주 드라마틱하거든요. 전개가 빠릿빠릿하게 이루어지고 사건의 전개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저 사건이 오고 그러니까는 지루할 틈이 없지만은 우리의 인생 어디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같은 일이 반복이에요. 지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죠.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큰 거,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자꾸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이 섬세한 부분, 작은 부분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데 필요한 완전하고 섬세한 계획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교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우리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팔아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직함을 팔아서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큰 일을 성취하시기도 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건을 관장하시기도 하고 또 엄청난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엄청 교회 이름으로 복음 전파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일들, 그것이라고 다 옳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단정하는 것 같아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장래 일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의 계획에 급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이뤄가야 돼요. 왜요? 우리들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확신한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확신한다,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다 뭐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내가 욕구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거나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이게 해가 되는 것인데 내 욕심에 내가 이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 이것을 덜커덩 주시면 그것은 나 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해내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정하게 하십니다. 아시아를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언제나 예스 예스 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 노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가 하나님께서 몰라라고 이렇게 등 돌리는 노가 아닙니다. 그 길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을 알아볼게. 거기에 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복은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그 길로 인도할게. 그거는 아니야. 이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업가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업을 계획하거나 우리의 어떤 이익을 예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패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답을 얘기하죠. 안개라.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을 초대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것을 자꾸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하죠. 인생이 짧고 불확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불안정하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내 인생을 창조하고 네가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죠? 더 불안해집니다. 몰라야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뭔가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장래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충분히 장만해 놓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추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이루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이걸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히 곡식을 채워놓고 내 이제는 남은 인생은 이제는 놀고 먹으며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쳐다보고는 하시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거두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남이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계획들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루하루의 계획. 그래서 매일의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가지를 못해도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속에, 나의 오늘 하루의 계획 속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달라.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론은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계획 속에 하나님은 계신가를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5절에 있는 말씀, 주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 유입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16절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얻은 것에 대하여,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왜요? 악한 것이다. 왜 악할까?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는 모릅니다. 누가 말하시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 가는 인생은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넉넉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느냐, 내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냐, 늘 하나님과 함께 접촉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실 거고, 지혜가 필요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 우리가 물질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 물질을 치우세요. 물질을 치우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실패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는지, 인도를 받고 가고 있는 인생인지 깊이 한 주간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